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보면, 성경에 보면 참 여러 가지 우리 주님께서 미리 예언해 놓으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세계의 나라들마다 난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민족끼리 다투게 되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또 서로 나라들도 대적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또 일어난다. 이 부분을 마지막 시대 되면 나타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끝은 아니다. 재앙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마지막 시대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지만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 따라서 요즘에 보면 정말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자꾸 생기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요즘 시대는 정말 두려움이 많은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나가야 되는가?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움이 많죠. 정말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캐리그마, 핵심 말씀이 묻어져 있습니다. 6절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7절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강하고 담대하라를 더 높여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점칭법을 쓰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굉장히 높여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계속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더 높여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실까? 성경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계속 말씀을 합니다. 어려울 때, 위기 있을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됐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정말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살아 역사하심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라.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보면, 민수기 보면 장정들만 60만이 넘었다는 겁니다. 장정들만. 그러니까 가족들 2-3명을 따지게 되면은 좀 잡아 300여 명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사람이죠. 여호수아도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인솔해서 갑니까? 사람마다 별 사람 다 있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를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는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셨다.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미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면 된다. 이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나가면 된다. 만약에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 담대하라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뭐 주지도 않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가요? 뭔가 있어야 가죠. 심부름 시킬 때에도 뭔가 이거 누구 갖다 줘라 하고 줘야 그걸 가지고 가죠. 아무것도 안 줘놓고 누구한테 가서 갖다 줘라 그러면은 가겠어요? 이미 주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이미 받았다. 나는 이미 받았다.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강하게 가라는 거죠. 하라는 거예요.
이미 줬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특히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받았죠. 정말 위기 상황에서 모세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엄청 경험을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양해 주셨어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하셨어요. 안수하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더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됐습니다. 이 지혜의 영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혜라는 말이 있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의 영은 하나님의 것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지혜의 영이 뭔가? 이사야 11장 1,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그랬습니다. 그 위에, 이것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 위에 이런 뜻이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무엇인지, 그 영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가장 먼저 지혜와 총명의 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는 굉장히 좁은 시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총명의 영도 부어주셨다. 왜? 하나님의 영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게다가 모략과 재능의 영도 그 속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도 하나님의 영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호수아는 다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이것이 무슨 관계일까? 이 부분이 정말 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으니까 그때 그분들에게만 해당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영, 이 부분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제가 몇 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영도 동일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왜 죽으실까요? 우리들의 죄, 모든 세상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는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사함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그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건데 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는데 내 이름으로 보낸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은 누가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는 선물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영 자체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받은 거나 틀림없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도 땅도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의 영이 뭔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더 넓혀서 하나님의 영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었어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땅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님의 영이었어요. 성령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있는데 그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가 많아서, 뭘 많이 가져서 세상이 나한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우리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이 사실이 마음속에 계속 묵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행했던 그 환경을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것을 이미 주셨다. 이런 환경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만약에 이런 사실이 없다면 절대 세상에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이리 가지 놀고 저리 가지 놀고 이렇게 터지게 하고 저렇게 터지게 하고 이런 병 걸리게 하고 저런 병 걸리게 하고 뭐 정말 우리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건강하게 행복하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하늘의 것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면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더욱요, 이것만 하고 하나님께서 끝,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거기다가 더 덧붙인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냐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의 삶을
계속 주관하고 앞장서서 문제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 대신에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직접 이끌어 가셨어요. 구약 성경의 유다 왕 중에 아주 우리가 이제 본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했던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라는 이 왕이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여호사밧 왕에게. 그런데 여호사밧 왕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는 얘기는 나라의 어려움이 닥쳤다는 얘기예요. 그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 모압 나라, 암몬 나라, 그 세일산 거민, 이 세 나라가 이제 여호사밧 왕인 유다를 이제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적으로나 여러 가지 전력으로 보면 너무 약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나라가.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나라가 뺏기는 거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너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누구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도록 총명령을 내립니다. 게다가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여호사밧 왕은 이제 명령을 내리고 마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걸 이미 주셨는데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사밧에게 알게 하세요. 그 당시에 레위 사람 야하시알이라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야하시알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싸운다. 하나님이 해결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직접 성령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싸워서 해결해 주시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큰 복의 복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에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본인이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전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리어 이제 적들이 많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들과 참 많은 싸움을 하게 되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로마로 그는 체포돼 가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육지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바다를요. 그래서 참 먼 길을 바다를 이제 지나가는데 그레데 섬 그 부근을 지나갈 때 그만 엄청난 태풍,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광풍 이름이 유라구라 광풍이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심하게 이렇게 밀어닥치기 때문에 이제 배가 전복될 상황이에요. 그냥 표류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고장나서 완전히 배가 막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배 안에는 성경 보니까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완전히 다 죽을 상황입니다. 14일간 배가 표류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완전 깜깜한 이 상황에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보게 되면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나타난 그 말들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위로하는 거예요. 너는 걱정하지 말라. 왜?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서겠다. 이 뜻은 여기서는 너는 죽지 않는다. 아무리 이런 태풍, 광풍이 불어도 너는 죽지 않아. 너와 함께 있는 이 뱃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안 죽어.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바울을 위로하고,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바울에게 이와 같은 힘을 주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세상에 사는 동안은 누구나 다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찌할꼬?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처럼 그런 위기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그 유라우라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나는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제 열방에 전달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을, 이 신뢰를 갖고 있었어요. 흔들리질 않았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마라. 예수를 믿으면 이미 여호수아처럼 바울처럼 이미 받았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모든 걸 좌우합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길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만 절대적이라면은 반드시 위경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죽을 상황에서도 우리가 건진받되고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에서도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유치원생이 자기 부모하고 이제 어디를 손붙잡고 걸어가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자꾸 이 유치원생을 이제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약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자꾸 말을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러면 유치원생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어떤 애들 보세요.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막 대들잖아요. 막 싸우려고 하잖아요. 막 엄청난 소리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유치원생이 왜 그러겠어요? 만약에 자기 혼자 있으면 절대 그럴 수도 없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옆에 계시니까. 부모님이 너희들보다 더 힘이 세. 그렇죠? 이 부모를 믿으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니까. 이 유치원생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것처럼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까. 나에게 모든 하늘의 것을 주셨고 내 대신 싸워주시니까. 이 담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어떤 것을 대할 때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이 믿음만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그렇지만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보내는 그런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무엇을 묵상할까? 바로 오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강하고 담대라고 계속 강조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정말 믿음만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한 주 동안도 살아 역사하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